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암송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읽는 것이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 마음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이 매일 마침마다 누려질 수 있어서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진작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이후의 에스겔 말씀은 내용과 분위기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연차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조금 더 앞선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주셨던 마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마음에 대해 예레미야도 경고하고 에스겔도 경고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2차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전반부 거의 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후반부가 그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엄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특별히 아주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심령의 종교,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쓰시겠다, 마음에 쓰시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이전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다가 패역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수차례 선지자들 통하여서 돌아오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모자라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럼 더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도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새로운 심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새 영이라고 얘기하고 새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새 영,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좀 누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손길과 또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정말 징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에 대해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기근과 같은 아주 커다란 충격적인 율법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때 이 히브리 단어가 일치된 마음, 새 마음, 첫 번째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첫 마음, 첫 번째 주었던 마음, 새 마음을 다시 품어서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우리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선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극단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뭔가 아주 더 충격적인 어떤 순종과 더
열심을 내는 무언가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음 하나 붙잡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 이스라엘을 정말 패역하고 이걸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 따라서 의지하는 마음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는 하루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마음 먹기가 첫 마음 먹기가 이게 사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익숙했다기보다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의하여 더 힘을 실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새 마음 아니면 조금 고쳐서 다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내야지. 이게 한계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전쟁 중에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나서 그래도 이 동료의 전후에 시신이라도 잘 묻어줘야지 싶어서 한밤중에 교회 문을 두드려서 우리 친구이지만 지금 이 날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곳에 좀 안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밤을 교회를 지키고 있던 성직자가 우리 여기에는 우리 같은 교파 사람들만 이 교회 사람들만 묻을 수 있어서 여기는 할 수 없다라고 교회 안에는. 근데 이 전우들은 이 군인들은 마음에 그래도 교회 담장 아니라도 울타리 안에라도 이렇게 있으면 뭔가 구원받는 느낌, 뭔가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소원하고 부탁했던 건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울타리 밖에다가 담장 밖에다가 잘 표시해두고 전우를 그렇게 묻어두고 장례를 급히 치르고 얼른 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친구 생각이 나서 그곳에 가보니까 무덤이 없어진 거예요. 무덤이. 이게 어디 간 건가 그렇게 도저히 찾다가 안 돼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성직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성직자가 하는 말이 이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싶은 마음도 들어서 울타리 자체를 이렇게 넓혀서 그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울타리 자체를 넓혀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고 울타리를 넓혀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경험에 근거해서 계속했던 일들 너무 많습니다. 또 규정된 마음 그걸로 인하여서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들 우리에게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근거한 또 사랑에 근거한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해봤으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믿음에 근거한 것이란 해봤기 때문에 안 돼를 넘어서서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한 가지가 우리의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정받는 기준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에 있다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쉼을 갖는다든지 내가 어떤 마음에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역행하는 삶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우리 삶의 가치와 평가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의 삶의 만족의 열매를 얼마나 벌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늦게 가고 조금 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더 벌지 않고 더 포기해도
충분한 것이죠.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밤낮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한 새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돌 같은 마음 제하고 그동안 해왔던 거 이거 빼고 주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새 영을 부어주시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순종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순종을 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를 그분의 율례를 따르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새 영이 임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마침내 너희들이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따르게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형통함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들면 마침내 너희들의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탓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거 새 마음이 필요한 거다. 그거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설사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의 방식과 이 정도면 순종한 거지 라는 수준을 정해 놓았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대로 규례대로 온전히 따르게 하시는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 듣고 새 마음이 필요해.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 아멘. 이렇게까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답하기를 그래서 내 규례와 율례를 따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율례와 규례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회개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인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금 율법대로 다 따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던 때에도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고 여전히 제사장들은 있었고 여전히 거기에는 레위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그곳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 예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기보다 정성을 다하고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도 같이 드리고 있는가. 새 영을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순종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진실함이 있는가, 온전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우리가 모르는 율례와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정말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제 마음을 비춰보게 됐어요. 제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순종과 제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고백은 내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수준의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전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만큼의 그런 순종과 고백과 기쁨인 것인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게
이렇게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주님께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단기 선교 처음 가게 됐을 때 은혜가 너무 있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감리교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감독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큰 기도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청 큰 기도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름 행사들은 전부 다 그 기도원에서 했어요. 전통적으로 몇 년 동안 뭐 있으면 다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 하거나 아니면 집회를 인도하는 요원이 되거나 그 스태프들 청년들은 무조건 뭐 그 집회를 한 두세 번은 갔다 와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는 그런 수련회 기간도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청소라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주차 요원이라도 하고 분위기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어디 딴데 다른 기도원에 간다, 다른 수련회 간다 이런 건 아예 이도 안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은혜는 되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사이에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우리도 단기 선교 한번 가고 싶어요. 그게 나온 이유가 모여서 날마다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하는데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한 그 집사님 한 분 청년부 부장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길 가다가 기도 시작하게 됐어요. 했더니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감독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더니 너 단기 선교 한번 가보지 않을래? 니네 청년부? 그래서 예, 목사님 우리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 몽골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희가 몽골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내년에 가는데 이번 겨울에 차도는 혼자 갔다 와봐라. 가서 어떤지 단기 선교 갔다 온지 네가 먼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해가 몽골의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하고 있었던 데거든요. 그때 양이 몇 백만 마리가 죽었던 때입니다. 몇 백만 마리의 가축이 추위 때문에 동사했던 때거든요. 가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와, 정말 추위의 궤적을 달리하는 추위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나는 선교사님도 그런 단기팀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막 몽골이 열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도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미리 답사를 가라고 그러는데 답사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 들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무튼 모든 걸 다 적었어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신방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따로 뭐 제가 저를 보여주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무조건 다 적었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름 성경학교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뭐가 우리에게 도전이었냐면 몽골이니까 몽골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몽골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 있는 몽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알바로 다 불러다가 몽골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보다는 번역되어 있는 거를 한국말로 쓰기 시작했어요. 바야 흘라 뭐 이렇게 뭐 한국말로 그 음을 다 쓰는 거죠. 몽골을 아무리 공부해도 몇 달 만에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다 썼어요, 발음을. 희한하건 어쨌건 일단 다 썼어요. 그래서 다 프린트를 준비해가지고 사형리도 거기다가 다 풀로 붙여가지고 한국말로 다 써갔어요. 그래서 왼쪽 편은 몽골어, 오른쪽 편은 한국말 발음. 우리는 그걸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몽골어를 그대로 썼으니까 옆에. 영어라고 이야기한다면 I am boy 이렇게 쓰듯이 옆에다 다 한국말로 썼어요. 그리고 가서 그거 그대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초기였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도 한 20명, 30명 오는데 우리가 외에서 팀이 이렇게 오면 특별한 예배 드리면 80명도 온다. 그러니까 한 80개, 100개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정말 그렇게 준비해가면 되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채워주셔서 한 300개가 넘게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이 세트를.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평균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애들 다 왔어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선교사님들 너무 놀라고 더 충격적인 거는 저희가 갖고 간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왜냐하면 발음이 다 쓰여 있으니까 이분들도 그런 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다 뺏기고 뭐 저희가 뭐 또 갖고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때 주셨던 그런 은혜와 그때 하나님께 사셨던 일들을 보면서 이게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해봤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아마 뭔가 해봤으면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요만큼만 준비하면 되지. 근데 안 해보니까, 그리고 안 해봤는데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학교 어떻게 준비하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되려고 그러면 몇십 배 노력을 해야 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가는 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믿음의 도전일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안 해본 순종을 원하세요. 그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분야의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 일을 해봐라, 이런 믿음도 있지만, 새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이유 중에, 그런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성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다.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마음인 거죠. 내가 오늘 똑같이 밥을 차리기도 하고 똑같이 출근을 하더라도, 그런데 어제와는 다른 첫 번째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순종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새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순종을 해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순종을, 그런 정성과 마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리하여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순종을 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가지고 우리 2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새 영을 부어주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경험에 근거한 세상의 지식을 근거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믿음을 근거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 그런 마음과 판단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오늘 그리하여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